2017년도에요. 한 단체에서 19세 이상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잠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편은 위로의 성경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잠언은 지혜의 성경으로 읽혀지는 부분으로 뽑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특별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시편, 잠언처럼 각각의 하나님 주신 위로와 지혜를 주는 책이 있다면, 성경의 가장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장 성경적인 신학적인 체제의 복음에 대한 맥락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는 우리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는 올바르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가장 귀중한 보화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만큼 로마서가 보석과도 같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우리 루터는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듯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룰 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원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지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의 구조를 바꿔낸 놀라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로마서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책인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던 그 교회는 신학적으로나 교회의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매우 약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이 로마서의 중요한 부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 왜요? 개척교회였던 그 로마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로마서에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요, 로마 교회 안에는요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초대교회처럼 개척된 우리 교회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유익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당분간 복음을 나누는 맥락에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시작되어진 대림절기는 교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는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로마서에 큰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또 이 로마서에 있어요.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갈지라도 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새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로마서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해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므로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과 이 첫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다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향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먼저 첫 주차 어떻게 보면 이 첫 강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랄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신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도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로 예정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굿뉴스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들은 누굽니까? 3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의 혈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서 보면 성결의 영으로 나셨는데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부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라고 증언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인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라고 말할 때, 부활한 분, 그 능력, 바로 신성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는 이 단어는요,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4절 후반부 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여기 제일 밑에 줄 보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계속 띄워놓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부분은 신약 시대의 공식적인 예수님의 명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는 육신의 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성결의 영,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것을 인성이 아닌 신성 그리스도라고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인 이 신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표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표현하는 데는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 담고 있는 신약시대의 공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가 먼저 살펴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 속에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용으로 썼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 그 죽은 자들이 우리도 그 안에 죽어 있는데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사용된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데,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능력이란 단어를 쓸 때면 디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나마이트에 대한 이야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할 때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썼던 표현인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죽음을 이긴 능력도 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시키는 능력으로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힘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그 능력이 그냥 복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이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그 능력으로 너의 삶을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죽음을 이긴 능력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삶은 단순히 부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도 동일하게 질병을 겪어요. 질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관계 문제가 틀어지거나, 때로는 소송의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암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건강, 우리의 근육이, 우리의 뼈가 안 아프면 너무 좋겠지요. 우리의 삶의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지요. 우리의 관계가 잘 해결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그 이상으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끔 만드는 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면요 좌절해요. 어려움 가운데 무기력이 빠져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무기력하면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성경적인 자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복음의 능력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의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입는가, 그것이 실질적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 당황해하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통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문제에 어려움을 닥치면 떠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가면 그냥 이렇게 사람 뭐하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무기력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때로는 정말 나쁜 생각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 문제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싸워보자, 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믿음은, 복음의 능력은 비록 이 문제가 내게 커서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처럼,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하는 역사처럼,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죽음도 부활로 생명으로 바꾸듯 우리의 삶이 지금 죽은 것 같으나 다시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 지금 고칠 수 없는 것 같고 포기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건강함으로 식사하고 운동함으로 내 삶을 다시 건강함으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앉은 자리에서 우리의 무릎을 펴시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마른 손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한보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 권사님이 이 어깨가, 팔이 안 펴졌대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올 1월 7일 날 창립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등록하신 분이에요. 우리끼리는 다 아는데, 권사님께서 지난번 저희가 한번 저기 호수에, 산정 호수에 우리가 함께 가족처럼 우리가 함께 드라이브를 가고 호수를 한번 한 바퀴 삥 돌면서 이야기하다가 권사님 갑자기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운정한 소망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팔이 이게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팔이.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니고 또 기도하면서 이 팔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돌려보세요. 네. 제가 그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우리의 건강도 회복하실 수 있고, 우리의 경제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죽음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복음은 능력인데, 죽음도 역전해서 부활하게 하듯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복음의 약속은, 내가 죽은 것 같은 다 포기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하셔서 나의 모든 금전적인 문제, 나의 모든 관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더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복음은 능력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강해를 통하여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더 우리 안에
채워지고 가득해서 믿음으로 믿음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의 삶을 도울 것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의 삶을 지킬 것이다. 부활의 능력을 내가 너의 삶에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고민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복음 붙잡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dynamis,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내가 너희 삶을 지키겠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말씀 붙잡고 한 주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 라고 시작했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다라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들어야 되는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에 보면 이 보냄받은 자, 이 사도 앞에 부름받은이라는 클레토스라는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다.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가,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는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은 걸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부름받기에 자격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조해서 말 그대로 살인에 동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다. 여러분, 복음에는 부름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원래 원어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주 예수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시작하는, 이 바울이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단어의 뜻은 작은이라는 이름이에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로마 교회에 처음 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 설교할 때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울이라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바울은 헬라식, 말 그대로 이방인들 로마 시대에 우리가 표현하면 미국식 이름인 거죠.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미국식 이름으로 그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는데 바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방금 말한 것처럼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작은 자라는 표현도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향하여 부름받았다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표현이 바울이에요. 자, 우리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부름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정확하게 로마서 11장 13절 이렇게 정확하게 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식 이름을 쓰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은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명확한 정체성,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라 불렸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바울로 인식하고 자신의 소개를 늘 바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고 난 뒤부터 이런 부름 앞에 응답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사도 바울의 간증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본래 사울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가멜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통 유대교의 학문과 율법의 지식은 나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내 열정은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열정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 내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믿었던 확신과 정의는 한순간에 부셔졌습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나를 비추었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은 바로 내가 박해하던,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님의 이 음성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바로 내가 거부하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나를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덮었고, 부활의 능력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열정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때,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이 복음 앞에 본인이 부딪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죄 없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주셨어. 너는 사도야,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놀라운 감격 앞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주님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름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앞에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복음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부르심 앞에, 부름 앞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유명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정통한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 요한처럼 정통 수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알듯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꼭
만삭되지 못한 자녀처럼 예수님을 뒤늦게 만난,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도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니어서 사도 바울의 정통성은 늘 의심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서신서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사도야 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서신이나 다른 야고보나 이런 보면 자신을 사도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왜? 다 사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꼭 사도 바울만큼은 자신을 꼭 사도로 설명했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베드로는 다 사도인 걸 알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세요? 이런 게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부름 앞에서 응답했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늘 자신은 변두리, 변방,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르시면 응답하냐면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의 비교와 평판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부르심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교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부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나에게 맡긴 직분, 나에게 맡긴 하나님이 주신 위치 속에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건데, 사도 바울이 아까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댔죠? 바울이라고 설명했댔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베드로와 비교하고 싶지 않아. 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받았거든. 그래서 자신을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사도 베드로와 더 다른 위대한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교의식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렇게 참 이쁘고 저렇게 참 잘하는데 나는 참 부족한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 나에게 주신 부름 앞에 우리는 그 부름 앞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이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다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요 특별한 분들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2명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스페셜한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라는 그 부름, 첫 번째 부름 앞에 지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교할 것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은사도 많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도 좋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라는 비교의식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독특하고 특별하다. 지금 나에게 부른 이 자리는 특별하다. 여러분,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끼리 하나님 함께 주신 이 복이 여러분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은사 중에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우리 찬양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또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교회와 또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주신 여러분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교회 제가 개척하고 운정한 소망교회 개척하고 사실 다른 교회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요즘 노래처럼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저는 큰 교회 부럽지가,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이제 한소망교회에서 우리가 개척했잖아요. 제가 한소망교회를 한 번씩 방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친정집을 제가 방문하고 교회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갈 때가 있는데, 한소망교회 딱 들어서고, 한소망교회가 건물이 크잖아요. 정말 그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백화점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교회를 방문하고 나오는 길이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 또 한소망의 성도님들이 볼 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제게 주신 이 운정한 소망교회를 향한 사명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또 우리 교회의 축복이 있어서 제가 그냥 미련 없이 그냥 교회 문을 나올 때 그렇게 시원하게 나옵니다.
진심이에요. 나쁜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으니 너무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 다른 큰 교회 다른 게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여러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여러분도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신약 서신서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 뽑으란다면 누구를 뽑습니까? 예수님다.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사의 사람으로 뽑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변두리였어요. 그때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그들이 또 주목받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변두리 속에서 자신의 부름 앞에 충성되게 감당할 때 이방인, 특별히 로마 교회를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으로 가는 거였어요.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 사도야 라고 설명할 정도로 자신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고 나아갔을 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랐지만 이 로마서가 이렇게 위대한 서신서가 되고 전 세계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는 이 로마서가 만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고, 그의 섬김을 통하여 유럽 교회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통로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 쓰셨다라는 것. 전 세계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을 사도 바울로 꼽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작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는 작은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 여러분 부르심의 그 자리,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 우리에게 충성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오병의 역사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운정 파주 땅을 복음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너희를 갈 거야 만나러 갈 거야 라며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는 통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옥을 통하여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이루는 길이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이 일을 편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면서 그 태풍을 만나면서 죽을 위기를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니 하나님 내가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담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안 지치겠어요?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왜 안 힘들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왜 안 지칠 수 좋은 일만 있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때로는 좋은 일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로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여 걸어갈 것이다 했던 것처럼 그 어려움의 길을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길도 뚫고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사명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태풍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바울을 살려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은 자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남겨두지 않으시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지치고 힘들어도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가장으로, 그 또한 작은 부름이지만 우리를 향한 먼저의 부름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사역자로,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주님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주님 불러주셨고, 그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가 부활하게 되겠지만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부르심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며 살아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시작되어진 이 로마서와 함께 또 대림절 기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느끼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많이 느끼고 이 복음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부르심 앞에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